동안 오늘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89페이지쯤,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4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를 멋지게 출발합시다. 예. 이제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12시 땡 하면 새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차이는 얼마 없어요. 지금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예배하면 지금부터 새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마시러 가고 뭐 춤추러 가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에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 부부간도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도 또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자꾸 남을 사랑하면 결국 나도 그걸 받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인생은 메아리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도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나님을 밤잠도 안 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갈 때도 많지만, 오라고 하는 데도 많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도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연약함, 사도 바울에게도 참 연약함이 많이 있었어요. 몸에 질병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보면 좀 독선적인 곳이 있어요. 독선적인 거. 고집이 좀 있었어요. 한번 치우치면 그냥 정신없이 치우쳐. 그런 독선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사람이 독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리 안 맞으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같은 투표를 할 때 앞장선 사람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아주 안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쓰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우리들도 잘 따지고 보면 그래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 보실 때에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사용하시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다윗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도 엄한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기도 했어요. 간접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쓰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멋지게 쓰셨습니까? 베드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변덕이 심해요. 베드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방정떠러 조급해. 그리고 쉽게 배신도 해. 막 예수님을 막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주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멋지게 쓰셨습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도 쓰셨는데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해를 성공적인 한 해를 출발하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르겠습니다. 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나마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뭐죠? 이 보배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복음, 진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마음이 그릇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잘것 없고 질그릇 같고 큰 그릇도 아니야. 질그릇 살짝만 하면 깨져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질그릇 같은 게 있었어요. 화분 같은 게 이만한 게 있었어요. 근데 물건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제가 쓰러뜨렸어요. 바싹 깨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모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그릇에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 서로 인사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출발합시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들도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그릇에 마음그릇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다는 것 알아야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목회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 자기 동족들이 그랬어요. 그만큼 얼마나 얻어맞았느냐면 40에 감한 매를, 그들의 법이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죽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죽기 바로 전까지만 아주 죽으라고 때리는 거야. 그런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요즘 목사들은요, 그런 대우를 받는 목사 없어요. 다들 목사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어요.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렇게 잘 대접도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목회 여정을 보면은 그렇게 얻어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생활비가 없어서 자기가 그냥 천막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수 같은 일을 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질병이었던가 봐요. 너무너무 그 질병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제가 지난주에는 왼쪽 눈이 자꾸 파르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떨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주물렀어요. 지금은 안 떨려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간질병이었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니면 눈이 전혀 안 보여가지고 큰 글자로 쓴 성경책을 가져와라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목사가 눈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죠? 아니면 간질병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위쪽 충청도에 목회할 때에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간질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쁘장한 아가씨가, 처녀 아가씨가 막 나자빠져가지고 막 눈에 막 흰자가 보이고 막 그러니까 제가 겁이 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를 또 그때는 차도 없잖아요. 제가 오토바이 뒤에다가 태워가지고 집에다 또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내가 이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 아가씨를, 처녀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혹시 가다가 간지르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토바이 뒤에, 예? 그때는 이제 제가 지금 시대처럼 이 성적인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 사회가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막 제가 욕을 얻어먹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순진한 사회라, 제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고서 이렇게 가다가 간질에 걸리면 막 완전히 뒤집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 간질이라는 병은 무서운 병이에요. 또 눈이 안 보인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불편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회자는 누구냐? 물론 첫째는 뭐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물론 베드로도 위대하죠.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모였으니까, 구원 얻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우리는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간질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모셨잖아. 내가 하나님을 담은 그릇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성전이라고 하지만 신약적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성전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아무렇게나 하잘것없이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비록 몸에 병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없고, 아니 사도 바울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병이 심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몸에 질병을 가지고도 기도해도 그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그걸 안 고쳐주시면서도 그리도 시험 들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닮은 그릇이구나. 하나님을 모신 집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네? 꼭 내가 100억을 모아야 인생 성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집이 수백 채가 넘어. 수백 채가 넘어요. 몇백억이 넘죠. 근데 인생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요즘 부자가 요즘 한국 부자가 100억 가지고 부자라고 얘기도 안 되잖아요. 적어도 몇천억 가져야 아이고 재벌이네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도 부자예요. 따르십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부자입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내가 모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삼성의 이재용 씨보다 SK그룹의 회장보다 우리는 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을 주님의 존재한 자로 여기면서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값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면은 인생을 하잘것없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의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무가치하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간을 죽이려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야 돼요. 아끼지 않으면 세상은 악해서 내 인생이 악하게 물들어 버리고 악을 향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에도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게 몇 번이야?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나를 나타내려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막 옳은 사람이고 내가 돈 많은 사람이고 내가 막 이런 사람이고 이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신 그릇이 된 사람은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인생이에요. 이게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지금 죽는 것이 예수님께 유익이 된다면 내가 지금 죽어야 돼요. 이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응? 황 목사도 예수를 위해서, 황 목사 네가 지금 죽어야 좋다 그러면 주여 지금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높이 저 4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얼어가지고 눈이 내려가지고 미끈미끈하는데 꼭 그 시멘트 콘크리트 친 거를 양생하려면, 제대로 굳으려면 덥석 같은 걸 갖다 덮어야 된대. 그걸 덮으래. 공사 오야지가, 공사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제가 막 올라가서 막 미끈미끈하면서 막 아시바 뭐 이거 맹개 막 흔들흔들하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꼭 이 교회에서 그게 꼭 필요하고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으면 되지 뭘. 병원에 가서 막 심장 막 뒤집어 놓고 뭐 자르고 걷어내고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거 위해서 뭐 목사님까지 목숨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도 맞아요, 맞긴. 뭐 공사 조금 잘못했다고 시멘트 양생이 들렸다고 뭐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죠. 저도 어떤 때는 미련 맞은 때가 있어요. 이해하세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 중심. 내가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다. 이 보배를 나 같은 질그릇에 담았는데 내 질그릇이 깨지면 예수님 나타나니까 내가 얻어맞는 것도 좋다.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감옥 가는 것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용기가 있어요. 뭣도 모르면서 막 도전하는 거야. 차 문 열리지 않는다. 뭣도 모르면서, 기술도 없으면서 차 문도 열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야. 컴퓨터도 하다가 막, 제가 뭐 컴퓨터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막 하는 거야. 막 어떤 때는 인쇄기, 출력기가 안 돼. 우리 집 사람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냥 막 두드리고 막 해보고 하다 보니까 한 30분 흐르면 돼.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두드리고 막 건드리고 막 두드리고. 그 일일이 사용 설명서 다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차단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거야. 왜? 해야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와 계시고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니까 내가 끝까지 하는 거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사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하다가 안 된다, 그만둬. 뭐 조금 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가 성공적인 한 해를 살려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질그릇은 때가 되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그래요. 이번에 무한 비행장에서 3살 먹은 애도 죽은 것 같던데
어쨌든 80 먹은 노인도 돌아가시고 초등학생들도 10살 밑에 있는 애들도 몇 명 된대요. 5명 된다든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는 질그릇 것 같이 깨지는 거예요. 어차피 깨져요. 때가 문제지. 어떤 사람은 3살 살고 가기도 하고 5살 살다 가기도 하고 50년 살다 가기도 하고, 근데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보배를 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보배 대신 예수님을 담은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죽는 거야. 죽게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 충성하다가 힘이 빠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이렇게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왜 남들은 월급이 100만 원이고 아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고 나는 50만 원도 안 되느냐?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인간이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아들이 있었습니까? 딸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있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통장에 1000만 원 돈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로 삽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엄청난 부자예요. 서로 삽시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을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자꾸 비교를 해요.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난 사람이고 누구는 난 사람 못 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모신 그릇이 되어서 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기가 죽을 거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거의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떤 분은 차도 없는 분도 있어요. 기죽을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살아왔는데 비행기 한 번 못 탔다고 우울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 근데 여러분, 무한 비행장 비행기 타고 돌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고 참 불쌍한 생각도 들지만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마 돈이 없어서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탄 분이 계실 텐데, 근데 큰맘 먹고 비행기 싹을 해가지고 제주도 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아무 소용없잖아. 성도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곳간에 쌓여진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금과 충성, 주님께서 영원히 빛나게, 여러분들을 기쁘게, 그렇게 보람을 느끼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해의 어떤 설계와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꿈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설계와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할 때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정부가 때려 부십니다. 무허가 건물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건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는 내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아도 실패해요. 여러분, 1년을 진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꿈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플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비춰봐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도 했고 또 죽지 않을 만큼 매도 많이 맞았고 어떤 때는 굶주렸고 어떤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인간적인 조건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좋다는 거 잊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힘 빠지고 시험 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같이 1년을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마음의 부자로 살겠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이 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